1980년 가을에서 1981년 봄까지 대략 6개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서 김엘리야 목사야, 너는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해서 가르치라며 연거푸 내 이름을 2번씩 반복해 부르시고 명령하신 주의 음성을 들은 후 아무것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세계적인 성경 학자들의 계시록 책들을 연구하고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2만 페이지가 넘는 성경 주석을 2번을 정독하며 5,000번 이상 계시록을 읽고 다양하게 종말론 문헌들을 섭렵하고 연구하여 졸작 밤모섬 묵시 계시록 강해를 출간하는데 14~15만 시간을 들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주님이 도와주신 은혜와 축복이었습니다. 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하고 준비하며 26~27년이 지날 즈음 이사야서가 조금씩 열리며 깨닫게 될 때 나는 이사야가 자기 시대에 유다와 이스라엘과 여러 인접 국가의 미래를 예언하고 700~800년 후에 있을 메시아 초림을 예언하며 심지어 2700~800년 아니 그보다 먼 미래 영원한 시대까지를 예언했던 그의 예지 능력에 감탄을 하며 마음에 전율을 느꼈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예언이 없었다면 내가 야훼의 계시를 받아 예언을 했어야 했을 것인데 좁은 식견과 짧은 지식, 턱없이 부족한 이론과 논리, 무디고 우둔한 변론과 변증, 빈약한 표현력과 문장력, 졸렬하고 초라한 나의 영적 깨달음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다. 이사야가 이런 예언을 하나님께 받아 성경에 기록한 것에 고마움을 느낀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 후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를 깨닫게 되면서 그 고마움과 감사는 이사야에서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까지로 확장이 됐습니다. 그들이 야훼 하나님께 예언을 받아 성경에 기록을 했기에 오늘 내가 사이비 예언자들과 신뢰 확률도가 높지 않은 천기누설 미래 예언자들보다 성경을 더 신뢰하고 자신있게 성경 예언을 가르치며 선지자 사역까지도 할 수 있게 되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그리고 베드로, 바울, 사도 요한을 선택해서 지구촌 미래와 야훼 구원 계획을 예언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로 미혹의 길에 빠지지 않고 올바른 길을 살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는 벌거벗은 예언자 이사야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첫째, 대선지자 이사야입니다. 선지자란 말에 히브리어 나바, 나비,
호제, 카라와 헬라어 프로페테스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미래의 일을 미리 알려주고 그 일을 기도해 주거나 중보해 주는 사람, 환상이나 계시를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보는 사람, 성령이 임해서 장래의 일을 미리 알고 전해주거나 경고해주는 사람을 가리키는데, 성경에는 선지자로 기록된 남자들이 무려 78명이나 있고 여선지자는 14명이 되며, 그들 중에는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도 있는데, 그 중에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은 역사를 바꾼 걸출한 선지자였고, 그들 중에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미라클, 퍼포먼스 프로핏,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라고 부르고, 엘리야는 16번의 기적을 나타냈고 엘리사는 32번의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16명은 야훼 하나님의 계시들을 말로 전하고 문서 기록으로 남김으로 오럴 프로핏, 구술 선지자, 라이팅 프로핏, 기록 선지자로 부르는데, 그들 중에서 66장 1292절에 방대한 책을 기록한 이사야, 52장 1634절과 애가 5장 154절까지 도합 57장 1518절을 기록한 예레미야, 유체 이탈 상태에서 타임머신을 타고 수천 년의 과거와 미래를 넘나들면서 48장 1273절의 예언을 기록한 에스겔, 12장 357절에 비록 짧은 책이지만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부르는 엄청난 계시를 기록한 다니엘은 그들의 예언 사역 기간과 존귀한 사회적 지위와 예언의 무게와 평가 가치와 예언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4대 선지자라고 부르고, 호세아에서 말라기까지 12명은 소선지자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사야는 모세와 다윗 이후 혜성처럼 나타나 BC 9세기에 사역을 했던 엘리야와 엘리사의 뒤를 이어서 BC 8세기에 아모스, 호세아, 미가와 같은 시대에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로, 이사야는 혈통적인 왕족 출신 금수저였고 당대 상류 1%에 속한 귀족이고 최고 지성이었으며 웬만한 사람은 상종하기도 힘든 고위층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에서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므낫세까지 유다의 여러 왕들을 쉽게 접촉을 하고 왕궁을 자유롭게 출입을 하며 자문 역할을 하면서 주전 740년에서 680년까지 무려 60년 동안 예언 사역을 할 정도로 당대 최고의 지식과 고매한 인격을 구비했을 뿐만 아니라 남들보다 뛰어난 영성까지도 갖추었던 엘리트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는 4천여 명의 성경 인물 중에서 야훼 하나님이 거룩한 영광의 보좌를 보여준 8사람, 동방의 의인 욥,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천사에게 아합을 전사케 할 것을 지시한 것을 보았던 미가야. 야훼의 말씀과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보좌를 보는 것으로 예언 사역을 시작했던 에스겔, 권능의 보좌에 앉아서 세상을 심판하는 메시아를 보았던 다니엘, 선지자 스가랴, 순교자 스데반, 그리고 반모섬의 사도 요한 등 7사람과 함께 야훼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8번째 사람이 될 정도로 뛰어난 영성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지식적으로나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그의 완벽한 선지자였습니다. 두 번째, 이사야서의 역사적 배경입니다. 주전 8세기 이사야가 선지자로 예언 사역을 할 당시 국제 무대에 새롭게 등장한 아수르는 우길 승천의 기세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지배하며 세력 확장에 힘을 기울이던 때로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 살마네셀, 사르곤 2세 사네립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주전 721년에 정복을 했고 남왕국 유다도 호시탐탐 위협을 하며 항복을 종용했습니다. 이사야가 선지자 사역을 시작할 무렵 당시 신흥 세력 아수르는 구세력 이집트와 쌍두마차로 국제 무대에 패권을 다투었고 이사야의 사역 말기에는 바벨론과 세력을 견주는 상황이어서 유다는 고대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당시 유다를 포함해 에돔과 모압과 블레셋은 아수르의 침공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듯이 무기력한 애굽과 에티오피아를 의지했는데, 그러나 세력이 기울어져 자기 문제도 해결 못하는 애굽과 에티오피아는 유다를 도울 보호자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주전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서 정복당한 것에 위협을 느낀 유다는 아수르를 막아내자며 당시 자기들보다 군사력이 강한 강대국으로 생각했던 애국과 에티오피아 군사 동맹을 맺고 그들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이사야는 도울 힘이 없는 애국과 에티오피아를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설교했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의 역사적인 배경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야훼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Seek the Lord while he may be found. Call upon him while he is near.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야훼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Let him return to the Lord. He will have mercy upon you.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를 용서하리라. Let him return to our God. For he will abundantly pardon.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지구촌에서 이 말씀을 믿고 인생의 위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금식과 기도로 이겨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찾음으로 삶의 위기를 뛰어넘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국가의 위기, 사업체의 어려움, 개인의 어려움과 위기, 가정과 사업의 문제와 결혼 생활의 위기까지도 도울 힘이 없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해결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벌거벗은 예언자 이사야입니다. 1절을 봅니다.
아수르 왕 사르곤이 군대 장관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때 In the year that Taratan came to Ashdod, when Sargon the king of Assyria sent him and fought against Ashdod and took it. 아수르 왕 사르곤이 타르탄을 아스돗으로 보내 그가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때라고 하는 말은 아수르 군대 장관 타르탄이 군대를 거느리고 반아수르 동맹 세력의 본거지인 블레셋의 수도 아스돗의 반란을 진압했던 해라고 하는 말이고, 2절은 그때 야훼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내 허리에서 배를 끄르고 내 발에서 신을 벗고 가라고 하시므로 이사야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행했다. Isaiah did so, walking naked and barefoot 라는 말씀이고, 3절은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달리며 애굽과 에티오피아에 대하여 예표와 기적이 됐다고 하는 말씀인데, 선지자 이사야가 풍자극의 배우처럼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달리며 예언 사역을 한 것은 그 자체가 예표와 기적이다. Sign and wonder. 그것이 미래에 있을 애굽과 구수의 불행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기에 예표와 기적이라고 하는 말로 유다가 생명의 동아줄로 붙잡았던 애굽과 에티오피아 구수가 전쟁 포로의 비참한 상황을 맞을 것, 애굽과 구수가 쉽게 끊어져 버리는 썩은 새끼줄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의지했던 유다도 비참한 전쟁 포로의 비극을 당할 것의 예표와 기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이사야가 풍자극 배우처럼 시련에 보였던 벗은 몸과 벗은 발의 예언적인 행위는 아수르 타르탄 장군이 아스돗 반란을 진압한 지 30년 만에 성취가 됩니다. 주전 681년 아수르 왕 에살핫돈은 애굽을 공격해서 디르하가의 군대를 패퇴시키고 멤피스를 정복했고, 주전 669년 그의 아들 아술바니팔에 의해서 이집트는 재차 유린됐는데, 그때 아수르에 붙잡혀간 이집트 포로와 에티오피아 사로잡힌 사람들은 벌거벗고 예언을 했던 이사야처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끌려갔으며 말할 수 없는 수치와 치욕을 당했습니다. 역사 기록을 보면 당시 애굽과 에티오피아 포로들은 도망을 가지 못하게 손바닥에 구멍을 뚫어서 구멍과 구멍을 쇠사슬로 엮어서 이 아수르로 끌고 왔다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와 에티오피아를 의지했던 유다도 아수르 공격을 여러 차례 당하다가 아수르를 정복한 바벨론에게 주전 605년, 597년, 586년, 582년 네 차례에 걸쳐서 공격을 받아 마지막에는 패망을 하고 남녀노소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선지자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달리며 예언을 했다. Isaiah has gone naked and barefoot 3 years.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칼빈과 랑게 델리치는 이사야가 실제로 3년 동안 계속해서 벌거벗은 몸으로 다니면서 예언을 했다고 해석을 하고, 제롬, 히트지그, 노벨, 알렉산더 신학자는 이사야가 한 번만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예언을 했는데 그것이 3년 동안의 예언 효과가 있었다고 해석을 하며, 그 이후로는
덥고 추운 날씨 문제로 3년 내내 벗은 몸으로 다닐 수 없었을 것이니 그것은 아수르 군대가 아수돗을 포위했던 3년의 기간 또는 애굽이 멸망하기 직전의 3년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가 벌거벗은 것이 아니라 엉덩이를 내놓고 속옷만 입은 채 맨발로 달리며 예언을 했다는 해석도 있는데, 나는 성경대로 이사야가 벗은 몸, 벗은 발로 달리며 예언을 했다고 하는 말씀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52, 3년 전 내가 1년에 몇 차례 서울에 올라가 집회를 인도하던 가정집 기도재단에서 선배 목사님을 뵌 적이 있는데, 그분은 맨발로 다니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여러 해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비 오고 눈이 오며 서리가 내리고 어둠이 얼어 발이 동상에 걸려도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목사님께 양말을 사드리고 구두를 사드려도 곧바로 밖에 나가면 거지에게 양말과 구두를 벗어주고 맨발로 달리면서 복음을 전하던 그분과 대화는 해보지 못했지만 나중에 이사야서를 읽다가 그분 생각이 나서 우리 시대에도 이런 목사님이 계셨구나 생각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은 적이 있는데, 수십 년 후 내가 이사야서를 읽고 이사야의 예언들을 깨닫게 되면서 야훼 하나님이 2700~800년 전에 이사야를 보내서 예언들을 기록해 놓은 것이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이런 예언들을 기록하게 하지 않았다면 나같이 지혜와 지식과 이론과 논리가 부족한 무지렁이 목사가 어떻게 종말론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목사가 될 수 있는가, 이것을 깨닫고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으로 달리며 예언을 했다고 하는 본문을 읽으면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지구촌 어느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천기누설의 초특급 예언들, 수천 년 후 지구촌에 세워질 그리스도의 지상낙원 메시아 천년왕국을 30회 이상이나 예언했고, 현재의 하늘과 땅, 인류가 6천년 동안 이뤄놓은 찬란한 지구 문명이 없어지고 야훼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 New Heavens and New Earth, 새 하늘 새 땅까지를 예언한 것은 이사야가 그런 예언을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예언을 받을 정도의 등가 교환의 대가는 지불했는데, 많은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고매한 인품을 가진 최고 지성의 선지자, 귀족 선지자, 뛰어난 영성의 선지자가 어느 날 벌거벗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다면 누가 그를 하나님의 참 선지자로 믿고 받아들이겠습니까? 한순간에 그런 정신병자, 중증 치매 환자, 나사빠진 또라이, 미친 사람으로 장안의 화제거리가 됐을 것입니다. 옛날 내가 어렸을 때 미친 사람이나 거지가 동네마다 구걸하러 나타나면 동네 아이들이 따라다니면서 욕을 하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조롱을 했는데, 이사야가 하루아침에 그런 처지가 된 것입니다. 이사야만 그랬습니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어떠했습니까? 선지자들 중에 예레미야만큼 박해를 많이 받은 사람이 없을 만큼 예레미야는 수많은 죽음의 위기를 당했습니다. 앉지도 서지도 못할 지하 진흙 땅굴에 여러 번 갇혔었고,
왕궁에 있는 사설 지하 감방에도 갇혀 섰으며 국가가 운영하는 감방 국립호텔에도 갇혀 섰습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는 민중 폭동도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의 이단 모함에서 종교 지도자와 정치 지도자들이 연합한 박해와 모함까지 집요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도 천기누설에 야훼의 예언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한 것은 아니지만 예레미야가 크고 비밀한 야훼의 비밀 예언을 받은 후 그가 당한 고난과 고통은 예언을 위한 등과 교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에스겔도 티그리스 강변 포로 수용소에서 토목공사와 수로공사의 고된 노력을 하면서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를 통해서 유체 이탈의 입신 경험으로 타임머신을 타고 수천 년의 시공간을 넘나드는 야훼의 예언 계시들을 받은 것도 등가 교환이라고 할 수 있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16, 7세 소년 다니엘도 먹고 싶고 마시고 싶으며 입고 싶었던 소년 시절의 본능적인 욕망을 거절하고 채식을 고집하며 수십 년을 야훼 신앙을 지켰고, 정욕들의 시기 질투로 사자굴에 던짐을 당하는 위기 시련을 겪어낸 후 비로소 다니엘에서 7장에서 12장까지의 특급 비밀의 예언을 말하고 기록할 수 있었으며, 자신이 살았던 당대에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와 성도의 수고와 7년 태활란의 지구촌 심판 재앙, 예수 지상 재림과 천년왕국, 악인들의 부활과 인류 최후 심판과 유황불 지옥, 새하늘 새 땅의 신천신지 영원 천국까지 인류의 스펙터클한 파노라마를 순서적으로 질서 있게 기록한 반모섬 묵시의 주인공 사도 요한은 또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도 다른 선지자들처럼 종말 계시 예언을 받기 위해서 야훼 하나님께 기도하거나 노력한 것은 아니지만, 그가 반모섬 묵시를 받기까지 당한 고난과 박해는 등가 교환의 계시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반모섬에서 계시록을 기록한 때는 주후 95년, 96년경입니다. 요한은 황제 숭배를 거절했다고 하는 이유로 도미티안에게 사형 선고를 받고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던져졌는데 놀랍게도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도미티안은 사도 요한을 반모섬으로 유배 보낸 후 서기 96년 9월 18일에 55세 때 반역자에게 살해를 당했는데, 그는 후계자 없이 11년 동안 로마 제국을 통치한 자기 형 베스파시안의 뒤를 이어서 30세에 로마 황제가 된 후 기독교인 박해자로 4만 명의 기독교인을 잔인하게 죽였고, 자기의 조카 진료 훌라비아 도미티아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죄목으로 폰티아 섬에 유배를 보냈고, 가이아라와 세리퍼스를 다도해로 정배를 보낸 악랄한 황제였습니다. 기름가마에서 나온 요한은 많은 고문과 고통을 당했는데도 죽지 않고 살아남자 마지막에는 반모섬은 에베소에서 60마일 떨어진 길이 80-90마일, 넓이 8마일의 섬으로 나무는 없고 풀과 거친 바위와 언덕으로 된 절해 고도로 정치범들과 극악한 죄수들을 유배시키는 그런 섬으로 유배가 되는데, 거기서 혼자 주일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들은 후 요한계시록을 기록했고, 반모섬 유배 생활을 마치고 에베소로 돌아온 요한은 109살까지 살다가 설교하면서 그의 거룩한 생애를 마쳤는데,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도 묵시록을 기록하기 전 등가 교환으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고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비밀 계시 미래 예언을 받기 전이나 받은 후에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고난과 박해와 외로움과 고독을 겪었으니 오늘도 야훼 하나님, 이 하나님의 천기누설 예언 비밀을 받거나 깨닫게 되거나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등가 교환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등가 교환이라는 말은 그만한 가치가 있도록 그만한 돈을 지불한다는 얘기입니다. 금덩어리를 사는데 돈 몇 푼 주고 살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금값을 주어야 금을 살 수 있다고. 보석값을 주어야 보석을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하나님 앞에 큰 비밀을 깨닫고 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다면 거기에 따른 등가 교환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멘. 오늘도 야훼 하나님의 천기누설 예언 비밀을 받거나 깨닫게 되거나 전하는 사람은 이런 등가 교환의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큰 비밀일수록 알려주는 사람이 적습니다. 하나님의 큰 비밀도 아무에게나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야훼의 비밀을 받은 사명자들은 벌거벗은 선지자 이사야를 기억하며 선한 싸움보다 싸우고 달려갈 길은 끝까지 달려가며 마지막까지 자기 믿음을 지키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휴거 성도가 퇴사입니다.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 사역을 한 것은 1차적으로 애굽과 구수가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갈 것을 알려준 경고 메시지고, 2차적으로는 애굽과 구수를 의지하던 유다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것을 경고한 메시지며, 궁극적으로는 종말시대 성도들에게 지구촌에 임할 대환란의 심판 재앙을 당하지 말라고 하는 경고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역사에서 야훼 하나님 백성인 이스라엘을 박해한 이집트 제국,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메데 파사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그리고 지구 종말 21세기의 그 제국에서 일어날 재생 로마, 변경 로마 제국, 리바이드 롬, EEC 유럽 연합을 적그리스도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3년 동안 벌거벗은 몸으로 예언을 하게 한 것, 그렇게 뛰어난 인품의 선지자를 벌거벗은 웃음거리로 만든 것은 보잘것없는 애국과 구수의 파멸을 예고하거나 유다가 바벨론 제국의 포로가 되지 않기를 경고하려는 목적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종말시대에 야훼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 대환란의 시련을 당하지 말고 수고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20장에 숨겨진 비밀의 말씀입니다. 종말시대에 야훼 백성 성도들이 대환란의 시련을 당하지 말고 수고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대환란의 심판 재앙전에 성도, 휴거 성도가 되라고 하는 경고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벌거벗은 미치광이 선지자처럼 행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사야 20장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대환란이 어떤 환란인가요? 말로 예언하고 글로 기록했던 16명 선지자의 성경 기록과 사도들의 기록을 모두 설명할 수는 없지만 대환란의 몇 가지만 여러분에게 소개한다면, 이사야 13장 13절에서는 하늘이 진동하고 땅이 흔들려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되리라고 했고, 이사야 24장 19절로 20절에서는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신망같이 흔들리며 떨어지고 다시 일지 못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구촌이 거대한 지진과 화산 폭발과 전쟁 무기의 폭발로, 또는 눈과 얼음 쓰나미와 물 쓰나미로 지각 변동과 지축 이동과 지형의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사야 34장 4절에서는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처럼 말릴 것이라고 했고, 마가복음 13장 24절 25절에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군병들이 흔들릴 것이다. 누가복음 21장 26절에서는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들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라고 했고, 계시록 6장부터 9장에서는 지금까지 지구촌에 없었던 전쟁, 기근, 전염병, 기독교 박해, 천재지변 등 12가지의 비중요 사건이 있을 것. 계시록 12장 13장에서는 지금까지 전설이나 실화에서만 존재했던 붉은 용이 졸개 용들을 데리고 하늘에서 지구촌으로 내려오고 용에게 권세를 받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해서 마귀의 삼위일체로 세상을 공포로 몰아놓을 것을 말했으며, 16장에서는 적그리스도 국가를 비롯한 지구촌 여러 곳에 땅과 바다와 하늘과 태양과 공기가 파멸의 저주로 망하게 될 것. 17장부터 19장은 음료 바벨론 가톨릭의 종교 박해와 적그리스도의 지구촌 철권 통치와 아마겟돈에서의 파멸. 20장에서는 사단 마귀와 용의 결박과 1000년 동안의 무적의 투옥을 말했습니다. 특별히 계시록 14장 18절로 20절에서는 아마겟돈의 전쟁에 참전했던 전사자들의 피가 말굴레까지 up to the horses blood, 말이 이렇게 서 있을 때 말의 코나 엉덩이가 닿을 정도까지로 사람들의 피가 흘러가는데 그 길이 1600스타디온 184마일의 유프라데스 강을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으면 사람의 피가 강물이 되어서 184마일을 흘러간 사람의 피의 강물이 흘러간다는 얘기입니다. 인류 6000년 역사에서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이만한 전사자를 낸 전쟁은 없었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적그리스도 군대와 그들의 동맹국 군대와 이스라엘을 돕는 미국과 연합국 군인들, 동서양의 모든 군인들이 집결하는 전쟁터 유브라데스 강변을 중심한 아마겟돈뿐만 아니라 전 세계 도처에서 핵무기, 수소탄, 생화학무기, 전자 빈무기 등으로 수십억의 사람들, 전사자들과 부상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7년 폐활란입니다. 이런 폐활란을 당하지 말고 수고하라고 하는 것이 오늘 이사야 20장이 주는 교훈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이사야 4장 1절에서 예수의 지상제 이름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천년 왕국이 시작되는 그날에 In that day,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며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결혼을 해달라고 하는 희귀 현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쟁통에서 남자들이 너무 많이 죽어서 남녀 성비가 너무 큰 차이가 나므로 7 여자가 한 남자에게 매달려서 후원하는 시대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불언간의 그날은 지구촌에 옵니다. 그날은 애굽과 구수가 아수르의 포로로, 유다가 바벨론 포로로 벌거벗긴 채 끌려가듯이 여러분과 내가 지금까지 수고해 모아놓았던 돈과 재산, 명예와 성공은 물거품처럼 허무하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런 날이 오기 전 수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야훼 하나님이 최고의 엘리트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3년 동안 벌거벗은 채로 사람들에게 조롱과 멸시천대를 받으면서 예언을 하게 했던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고의 10대 목적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첫째, 요한복음 14장 1절 3절, 에베소 5장 27절,
말씀에서는 주께서 흠없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영접을 하기 위해서,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3절 51절로 58절에서는 죽은 성도들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세 번째는 고린도전서 3장 13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골로새서 3장 4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성도들을 부르시고 성도들의 공력에 따라서 상을 주시기 위해서, 네 번째는 고린도전서 15장 21절로 23절에서는 부패한 우리 육신을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시기 위해서, 다섯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4장 17절에서는 하나님께 성도들을 보이고 영원히 주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끔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아들이나 딸에게 너 남자친구 있니? 여자친구 있니? 한번 데려와 봐라. 보고 싶다. 부모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바로 그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의 신부인 성도들을 이 땅에 많이 모아두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신부 성도를 하나님께 보여드리기 위해서 성도들을 휴거시킨다는 거예요. 여섯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는 성도들의 육신과 혼과 영이 흠없이 보존되게 하시려고. 일곱 번째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열매를 받으시기 위해서. 여덟 번째는 누가복음 21장 34절로 36절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에서는 대환란의 진노를 당하기 전에 대환란을 당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성도를 휴거시킨다고 했습니다. 아홉 번째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8절에서는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피하게 하기 위해서. 마지막 열 번째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로 8절에서 적그리스도의 활동을 허락하고 난 다음 적그리스도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주님이 성도를 휴곡해 한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사야를 벌거벗고 예언케 하신 이유를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나는 오늘 본문을 읽고요,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셨어야 됩니까? 참 많이 기도해 봤습니다. 그 점잖은 이사야, 그 훌륭한, 그 뛰어난 선지자 이사야를 벌거벗게 만들어서 3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수치와 이 모욕을 당하게 만들고 창피를 당하게 만들고 침뱉음을 당하고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게 만드신 그 이유,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가 있는데 어째서 이사야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셨습니까? 이것이 참 나에게 큰 딜레마였고 굉장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벌거벗은 이사야처럼 거리에서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심판을 외칠 수 있습니까? 벌거벗은 선지자 이사야는 여러분과 나에게 어떤 선지자입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는 놀라운 은혜들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